착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세상을 오래 바라본 나는 알게 되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는 착함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남을 먼저 배려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다툼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착함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의 문을 열어준다. 봄날의 꽃은 햇살에 가장 먼저 피어나지만 그만큼 바람에도 가장 먼저 젖는다. 세상도 이와 같다. 빛이 먼저 닿는 곳엔 그늘도 먼저 생긴다. 나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보았다. 마을의 일은 도맡아 하고 남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에게는 만만하다는 말이 붙는다. 그들의 선함이 존경이 아닌 이용의 대상이 될 때 그 마음은 서서히 달아간다. 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을 위한 마음이요. 남의 고통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연민의 씨앗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를 잃으면 그 착함은 곧 나약함으로 보이게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 사람은 착하니까 괜찮아. 그 말 속에는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저 정도는 참을 거야 라는 계산이 숨어 있다. 그 순간부터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이용의 틈이 된다. 나는 그것을 착함의 모순이라 부른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착한 사람을 시험한다. 선한 마음이 깊을수록 세상의 거칠음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자비가 클수록 세상의 냉기가 더 쉽게 스며든다. 그래서 착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힘을 지키는 일이며 동시에 스스로의 경계를 세우는 일이다. 착함이 흐려지지 않으려면 그 중심에 지혜가 머물러야 한다. 착함에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자신을 갉아먹는 연민이 되고 남의 탐욕을 돕는 방조가 된다. 그러나 지혜가 더해진 착함은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 된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꺾이지 않는 마음의 빛이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거짓이 칭찬받고 소리가 큰 자가 이익을 얻으며 조용한 사람은 밀려나기 쉽다. 그러나 나는 안다. 조용히 선을 지키는 자가 결국 세상을 오래 견디게 한다는 것을 오늘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자 한다. 착함은 약함이 아니다. 진정한 착함은 스스로를 아끼는 지혜 위에 선다. 그 지혜가 있을 때 착한 사람은 더 이상 만만하지 않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단하고 겸손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착하게 살아도 만만하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에게 묻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무엇을 지키며 이 세상을 걷고 있는가? 그 물음이 깨어나는 순간 착함은 비로소 힘이 된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이는 착한 마음을 가졌으나 그 착함으로 인해 자신을 잃어버린 이들이다. 그들은 늘 남을 먼저 생각한다. 누가 힘들다 하면 자리를 내어주고 누가 외롭다 하면 먼저 다가간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이상한 피로가 깃들어 있다. 마음은 선한데 얼굴엔 늘 그늘이 드리운다. 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본다. 그들은 이타심과 우호성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타심은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고 우호성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마음이다. 두 마음은 닮아 있으나 결코 같지 않다. 이타심은 스스로의 힘으로 타인을 돕는 것이다. 내가 내 삶을 바로 세워 그 힘으로 남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우호성은 때로 나를 잃는 관계의 욕심이 된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하고 모두의 마음을 다 맞추려 하며 결국은 나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달콤한 꿀도 너무 많으면 썩는다. 마찬가지로 착함도 분별이 없으면 병이 된다. 착한 사람의 피로는 악인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피로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세상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무대가 아니다. 누군가는 너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오해하며 누군가는 이유 없이 너를 싫어한다. 그런데 착한 사람일수록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모두와 평화롭기를 원하고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모두가 나를 좋아하는 상태가 아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나의 선을 지켜내는 상태이다. 그것이 이타심의 평화이고 우호성의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다. 나는 세속의 일을 보며 이런 생각을 자주 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 하지만 때로는 자식을 자신처럼 만들려 한다. 그것은 이타심이 아니라 욕심이다. 스승은 제자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제자가 자신보다 빛날까 두려워한다면 그 또한 우호성이 아니라 집착이다. 진짜 이타심은 함께 서는 마음이다. 그러나 우호성은 함께 서 보이고 싶은 마음이다. 겉모습은 같아도 속이 다르다. 하나는 자비이고 다른 하나는 불안이다. 이타적인 사람은 조용히 돕고 우호적인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돕는다. 이타적인 사람은 거절할 줄 알고 우호적인 사람은 거절을 두려워한다. 이타적인 사람은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만 우호적인 사람은 경계를 허문다. 그래서 세상은 종종 우호적인 사람을 착하다고 부르고 이타적인 사람을 냉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판단은 틀렸다. 냉정해 보이는 이타심이야말로 진짜 따뜻함이다. 그들은 남의 악행을 묵인하지 않고 부조리와 타협하지 않으며 필요한 때에는 단호히 등을 돌릴 줄 안다. 진정한 착함은 선택이다. 아무에게나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옳음과 그름을 분별한 후에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 손이 따뜻한 이유는 그 안에 진심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착함이란 단순히 남을 돕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멈출지를 아는 분별의 힘이다. 이 분별이 없는 착함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방임이다. 속세에서 만난 한 여인이 내게 물었다. 스님, 저는 늘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이용당할까요? 나는 대답했다. 착하되 분별하라. 그대의 착함이 상대의 탐욕을 돕는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다. 그 말에 여인은 한참을 고개 숙였다. 나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보았다. 착하다는 것은 단순히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다. 착함이란 타인을 위한 마음을 가지되 나를 지키는 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착한 사람에게도 경계가 있어야 하고 자비로운 사람에게도 단호함이 필요하다. 그 단호함이 없으면 선은 선으로 남지 못한다. 악을 막지 못한 착함은 결국 악을 돕는 착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진정한 착함은 결코 무른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고요하지만 단단한 의지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정의의 자리에 조용히 서는 용기다. 그때 비로소 착함은 만만함을 벗어난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착한 사람은 칭찬받지만 동시에 시험받는다. 그들은 의지할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선의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을 돕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선의의 경계를 세우는 일이다. 경계가 없는 선은 금세 흐려지고 그 끝은 악으로 이어진다. 울타리가 없는 밭은 짐승이 먼저 밟는다. 그것은 밭이 나빠서가 아니다. 그만큼 열려 있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의 마음도 같다. 선한 마음은 좋지만 경계가 없으면 누구나 들어와 밟고 간다. 자비는 방임이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되 악을 돕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게으름이나 탐욕을 키운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공모다. 선의의 이름으로 악을 돕는 일이다. 나는 한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모든 도움은 옳지 않다. 그대의 도움이 누군가의 어리석음을 자라게 한다면 그것은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함께 지는 것이다. 그 제자는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었다. 착한 사람이 만만해지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무르고 그의 선이 경계를 잃었기 때문이다. 착함이 흔들릴 때 악은 그 틈을 파고든다. 그 틈은 언제나 연민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래도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그대의 착함은 점점 침묵의 묶임이 된다. 이 세상은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곳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말은 아니다. 문을 닫지 않되 문턱을 알아야 한다. 누구를 들이고 누구를 멈출지를 아는 것이 착함이 지혜다. 선의의 경계가 무너질 때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고 그의 도움은 부당함을 키우며 결국 그 자신도 지쳐버린다. 그렇게 되면 착함은 더 이상 빛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해치는 그림자가 된다. 나는 자주 이런 사람을 보았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시간을 모두 내어주는 사람. 결국 그 마음이 고갈되어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무정하게 되는 사람. 그들의 착함은 처음에는 아름다웠으나 결국 자신을 태우는 불이 되어버렸다. 진정한 선은 자기 파괴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보호와 분별의 힘 위에서 자란다. 착한 사람이라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도움은 진정한 자비인가 아니면 나의 두려움인가? 그 물음이 있을 때 선의는 흐려지지 않는다. 나는 깨달았다. 착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인내가 아니라 더 분명한 경계다. 그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니라 따뜻한 울타리와 같다. 그 울타리가 있어야 사랑이 오래간다. 세상은 강한 자를 두려워하고 착한 자를 시험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착한 자는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자리와 도울 수 없는 자리를 구분한다. 그 구분이 바로 정의다. 부처는 자비를 가르쳤지만 그 자비는 흐릿한 연민이 아니었다. 무지와 탐욕을 멈추게 하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 단호함이 없으면 자비는 무력해지고 무력한 자비는 악에게 길을 내준다. 나는 이 시대의 착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대의 착함이 스스로를 해치지 않게 하라. 그대의 선이 악을 돕지 않게 하라. 그대의 연민이 부당함을 묵인하지 않게 하라. 그것이 바로 착함의 경계이며 착함이 만만하지 않게 되는 길이다. 착하다는 것은 부드럽게 사는 것이 아니다. 착하다는 것은 바로 서는 것이다. 자비의 손은 늘 따뜻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다. 그 의지가 있을 때 그대의 선은 결코 만만해지지 않는다. 착한 마음이 오래 가려면 그 중심에 반드시 정의가 있어야 한다. 정의 없는 착함은 물 위의 달빛과 같아서 보이기는 아름답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다. 착하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는 일은 많고 그 착함이 오히려 악을 돕는 경우도 허다하다. 착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의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아닌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선은 방향을 잃고 흩어진다. 그 흩어진 선은 자신도 구하지 못하고 타인도 살리지 못한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제방이 있어야 제 길을 잃지 않는다. 착한 마음도 같다. 자비와 연민이 아무리 깊어도 정의의 제방이 없으면 그 마음은 이내 흘러넘쳐 혼란을 만든다. 나는 세속의 일에서 자주 본다. 착한 마음으로 일하던 이가 부당함을 참다 어느 날 폭발한다. 그의 분노는 늦게 온 정이다. 늦은 정의는 언제나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착한 사람일수록 정의를 먼저 세워야 한다. 정의란 남을 벌주는 칼이 아니다. 정의란 나를 지키는 선이다.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착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까지 웃음을 보이면 그 웃음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타협이다. 때로는 말없이 거절하는 것이 정의다. 때로는 침묵으로 멈추는 것이 자비다. 정의의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니라 바른 질서의 표시다. 그 질서가 있어야 착한 마음이 방향을 잃지 않는다. 나는 한 젊은 수행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늘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크게 상처받아 찾아왔다. 스님, 저는 모두에게 잘하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도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대의 사랑은 넓었으나 정의는 얕았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의 사랑은 모두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모두에게 휘둘리는 마음이 되었던 것이다.
사랑은 마음이지만 정의는 방향이다. 그 방향이 없으면 마음은 제멋대로 흔들린다. 정의란 선과 악을 나누는 절대적인 잣대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용납할 것인가를 아는 기준이다. 착한 사람은 이 기준을 스스로 세워야 한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결코 넘어설 수 없다. 그 선이 분명할 때 그대의 착함은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의 자비는 무한하지만 그 자비는 악을 허락하지 않는다.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 때로는 단호히 외면하고 탐욕을 끊기 위해 때로는 뒤돌아선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비다. 진짜 자비는 부드러움 속에 단호함이 있고 따뜻함 속에 냉철함이 있다. 속세의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손해보더라도 착하게 살고 싶다. 그 말은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그대의 착함이 정의 위에 서 있는가? 정의가 없는 착함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누군가의 불의에 힘을 보태게 된다. 착한 사람의 입에서 괜찮아요라는 말이 너무 자주 나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경고다. 괜찮다는 말이 습관이 되면 불의는 그 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모든 착함에는 선이 있어야 한다. 착한 마음은 강물이고 정의는 제방이다. 제방이 없으면 강물은 제멋대로 흘러 논밭을 망친다. 그러나 제방이 있으면 그 강물은 세상을 적시고 살린다. 착한 사람의 정의란 바로 그 제방과 같다. 나는 오래전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모든 악은 무지에서 시작되고 모든 무지는 정의 없는 선에서 자란다. 착하다는 이유로 침묵하면 그 침묵이 악의 언어가 된다. 정의가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요 분별이 없는 선은 선이 아니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기보다 분별해야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바로 서야 한다. 그대의 착함이 그대의 영혼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착함은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정의란 마음속의 나침반이다. 그 바늘이 흔들리면 착함은 길을 잃는다. 그 바늘이 올고지 북쪽을 가리킬 때 착함은 세상을 이롭게 한다. 나는 세상을 보며 이렇게 느낀다. 착한 사람은 언제나 시험받는다. 그러나 정의가 있는 착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미소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중심이 있다. 그 중심이 세상을 바로 세운다. 착함이란 단순한 선의가 아니다. 착함은 지혜이며 지혜는 정의의 뿌리에서 자란다. 정의 없는 착함은 한순간의 위안이지만 정의 위의 착함은 오랜 빛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착하되 어리석지 말라. 자비하되 흐리지 말라. 정의의 선을 세우는 자비가 그대의 마음을 지킬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누구와도 잘 지내고 싶다. 그 말은 듣기에 참으로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안다. 모두와 잘 지내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는 이들이 있고 생각의 길이 다른 이들이 있다. 서로의 진심이 닿지 않는 자리를 억지로 붙들면 결국 둘 다 상처를 입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은 처음엔 선하지만 끝에 가면 번뇌가 된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모든 물을 섞지는 않는다. 그것이 바다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다. 착한 사람이라면 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 모든 이에게 미소 지을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도 없다. 그저 어울릴 수 있는 만큼의 거리를 알고 어울릴 수 없는 인연은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살아오며 이런 사람을 보았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려 애쓰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들. 그들의 마음은 곱지만 그들의 눈빛은 자주 피곤했다. 그들은 갈등을 피하는 대신 자신을 잃었다. 그렇게 해서 얻은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잠시의 정적일 뿐 오래된 불편함의 그림자다. 진정한 평화란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 얻은 조화다. 불교에서는 이를 화쟁이라 한다. 화는 부드러움이요 쟁은 단호함이다. 즉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위에 화합을 세우는 것이다.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는 착각은
결국 나를 모호하게 만든다. 그대의 마음이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면 그 문턱을 넘는 것은 선한 이들만이 아니다. 부당한 사람도 무례한 사람도 그 틈으로 들어온다. 그들이 남기고 간 상처는 깊고 오래간다. 착하다는 이유로 불편한 말을 삼키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미소 짓는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방임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면 누가 그대의 마음을 대신 지켜주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좋은 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맑음이다. 10명의 사람에게 억지로 웃기보다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웃는 것이 낫다. 많은 인연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인연이 마음을 밝힌다. 세속의 관계는 늘 불완전하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착한 사람은 시험받는다. 누군가에게는 고마운 존재로 기억되지만 누군가에게는 편리한 존재로 취급된다. 착한 사람일수록 이 모순 앞에서 괴로워한다. 그러나 괴로움은 탓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분별의 눈을 키우라는 세상의 가르침이다. 나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한다. 모든 이와 화합하려 하지 말고 악한 이와 타협하지 말라. 그 말은 싸움을 권하는 말이 아니다. 진정한 자비란 악을 돕지 않는 자비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부조리와 타협하는 순간 그대의 착함은 정의를 잃는다. 세상에는 끝내 화해하지 못할 인연도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평화가 온다. 도저히 함께 걸을 수 없는 이가 있다면 그와 멀어지는 것도 자비의 한 형태다. 왜냐하면 억지로 붙든 평화는 결국 서로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낸다는 뜻이 아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부당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정의로운 사람과 함께 걷는다는 뜻이다. 그 선택이 외로울지라도 그 외로움은 진실의 길이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든다. 하지만 소수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 마음은 그대를 지켜준다. 그대의 착함이 흐려지지 않으려면 선택의 용기를 배워야 한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킬지를 아는 용기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모두에게 다가서려는 착함보다 지켜야 할 선을 아는 지혜가 더 귀하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면서도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그의 착함은 조용하지만 강하다. 그의 마음은 따뜻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늘 말한다. 착한 사람의 진짜 힘은 인내가 아니라 분별이다. 무조건 참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지고 분별하여 참는 사람은 오래 선다. 나는 어디까지 참을 것인가? 이 물음은 착한 사람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 질문이 없는 착함은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과 같다. 바람이 불면 쉽게 꺼지고 꺼진 후에는 어둠을 탓한다. 정의란 거창한 도덕이 아니다. 정의란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용납할 수 있고 무엇을 결코 넘어설 수 없는가. 그 선을 아는 순간 착함은 비로소 지혜가 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그냥 참고 넘어가자. 그러나 모든 참음이 선은 아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인내는 비겁함이고 부당함 앞에 고개 숙이는 온순함은 타협이다. 그것은 자비의 얼굴을 한 체념일 뿐이다. 나는 한 제자를 기억한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스님, 저는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대의 마음이 불편한가? 아니면 그대의 정의가 불편한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착한 사람은 종종 마음의 불편함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계가 깨어질 때의 신호다. 그 신호를 외면하면 결국 자신이 사라진다. 나는 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희생한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늘 피로가 서려 있다. 그 피로는 사랑의 무게가 아니라 자기 정의가 사라진 데서 오는 허무다. 착한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정의를 세워야 한다. 그 정의는 남을 판단하기 위한 칼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울타리다.
그 울타리가 없으면 착함은 타인의 손에 끌려다니는 연민이 되고, 그 울타리가 있으면 착함은 스스로 빛나는 자비가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참음에도 품격이 있다. 정의가 있는 참음은 품위가 되고, 정의가 없는 참음은 굴종이 된다. 착한 사람은 누군가의 잘못을 감싸며 스스로의 정의를 뒤로 미루려 하지만 그 순간 착함은 스스로의 발을 묶는다. 나는 어디까지 참을 것인가? 이 물음은 나의 경계를 세우는 기둥이다. 그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투명한 선이다.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자비는 무력해지고 착함은 무너진다.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언제나 더 많은 짐을 얻는다. 너는 괜찮잖아. 너는 이해하잖아.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시험이다. 그 시험 앞에서 무조건 미소 짓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수능이다. 자비는 이해하지만 악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착함이다. 나는 스스로에게도 자주 묻는다. 너는 어디까지 용서할 것인가? 무엇을 넘어서지 않겠는가? 이 물음이 나를 붙든다. 그 질문이 있을 때 나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정의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세워지는 것이다. 그것은 내 마음의 기준이요, 내 착함의 무게추다. 그 기준이 있을 때 그대의 착함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 착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내가 아니라 더 깊은 기준이다. 그 기준이 있을 때 그대는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말한다. 자비는 무한하되 인내는 유한해야 한다. 그대의 자비는 모든 일을 품을 수 있지만 그대의 인내는 불의를 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자기정의의 자리다. 자기정의는 싸움의 칼이 아니라 평화의 방패다. 그 방패를 든 사람은 누구도 해치지 않지만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다. 그의 착함은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착함은 부드러움과 단단함의 균형 위에 선다. 한쪽으로 기울면 흔들리고 한쪽이 지나치면 부서진다. 나는 종종 대나무를 떠올린다. 대나무는 바람이 불면 부드럽게 휘지만 뿌리는 깊이 박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부드러움이 약함이 아니요, 그 단단함이 완고함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착함의 모양이다. 착한 사람은 부드럽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은 원칙을 잃지 않는다. 착한 사람은 용서한다. 그러나 그 용서는 무지에 대한 방임이 아니다. 착한 사람은 참는다. 그러나 그 참음은 무력한 체념이 아니다. 그 모든 부드러움 속에는 단단한 중심이 있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착한 사람은 단단해야 한다. 단단함이 없는 착함은 오래가지 못한다. 착함이 오래가려면 중심이 있어야 한다. 그 중심은 지혜이며 그 지혜는 깨달음에서 자란다. 깨달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스스로 바라보는 일이다. 착함이 남을 위한 것인지 혹은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그대가 스스로 묻는 것이다. 무활한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매이지 않는 것이다. 착한 사람의 괴로움은 자신의 착함에 집착할 때 생긴다. 나는 늘 착해야 한다. 나는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결국 자비를 가둔다. 자비는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한다. 멈추면 썩는다. 부드러움 속에 분별이 있고 단호함 속에 온기가 있을 때 착함은 완성된다. 착함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내 정의와 자비의 선을 지킨다. 그 태도가 착함을 깊게 만든다. 나는 깨달았다. 자비란 악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악을 멈추게 하는 사랑이다. 사랑이란 상대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붙드는 일이다. 이것이 깨달음의 자비다. 착한 사람의 착함이 진짜가 되려면 마음의 두 기둥이 필요하다. 하나는 자비요, 하나는 분별이다. 자비가 없는 분별은 냉정하고 분별이 없는 자비는 흐릿하다. 이 둘이 함께 서 있을 때 착함은 흐르되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많은 제자에게 말했다. 착하되 흐리지 말고
온화하되 무르지 말라. 굽히되 꺾이지 말라. 이 말은 대나무를 닮았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 착함의 실천은 세상 속에서 완성된다. 혼자 있을 때 착한 것은 쉽다. 그러나 세상 한가운데서 정의와 자비를 함께 세우는 일은 어렵다. 그 어려움을 견딜 때 그대의 착함은 빛이 된다. 지혜로운 착함은 조용한 힘으로 세상을 바꾼다. 큰 소리로 정의를 외치지 않아도 그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이 정화된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평화가 남고 그의 침묵 속에는 설법이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착함은 어리석음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지혜의 다른 얼굴이다. 그대의 착함이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대나무처럼 살아라. 부드럽되 꺾이지 말고 굽히되 주저앉지 말라. 그대의 착함이 바람에 흔들릴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기를. 그것이 깨달음의 실천이며 지혜로운 착함의 완성이다. 나는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많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착함이 자신을 해치지 않기를 더 바란다. 착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니며 부드럽다는 것은 무른 마음이 아니다. 진정한 착함은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다. 소리 없이 남을 살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태워 빛을 내는 힘이다. 그 힘이 없었다면 세상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젓는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선택이다. 착함이란 순간의 이익을 버리고 영혼의 평화를 얻는 길이다.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괜찮다. 다만 그 바보스러움이 지혜의 씨앗 위에 서 있다면 그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세상은 그를 이용하려 할지라도 하늘은 그의 마음을 안다. 나는 오래전 깨달았다. 착한 사람은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그 마음 하나로 세상을 지탱한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침묵 하나가 타인의 어둠을 잠재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말한다. 착한 사람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 자신을 해치는 착함은 더 이상 선이 아니다. 스스로의 정의를 지키며 지혜로움 속에서 부드럽게 살 때 그 착함은 비로소 완성된다. 세상의 눈은 착한 사람을 시험한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시험은 곧 그대의 스승이 된다. 세상은 그대를 이용하려 하지만 하늘은 그대를 단련시킨다. 착한 사람의 길은 바보의 길이 아니다. 그것은 깊이 있는 사람의 길이다. 욕심이 아닌 평화를 쫓고 탐욕이 아닌 연민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의 길이다. 그는 조용히 걷지만 그 발걸음은 단단하다. 그의 미소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힘이 있다. 나는 오늘의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싶다. 착하되 어리석지 말라. 부드럽되 무르지 말라. 정의와 자비의 선을 지키는 착함이 세상을 밝히리라. 착한 마음은 작아 보이지만 그 한 마음이 세상의 근본이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그 마음 하나가 세상을 비춘다. 그대가 바로 그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